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9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릴 때 하늘 은혜 가득 부어주시고, 이제 주신 은혜로 힘차게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불평을 감사로 찬송으로 바꾸어 살 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오늘도 그 믿음의 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손들의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모임으로 나란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이름으로든 모여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로, 공무원들로 모두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후대의 본이 되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 존경받는 어른들이 나라에 많아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다 더 기쁜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19장에서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에는 사울이 이제 악령이 임하여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위이거든요. 딸 미갈의 집에서 이제 함께 사는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3번이나 이제 막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미갈이 도와서 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예표요, 이스라엘의 이 왕권을 견고히 해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오늘 20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라마나요스로 도망합니다. 라마나요스라는 곳은 사무엘이 거하는 곳이고, 그 당시 사무엘이 선지동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훈련시켰던,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갔다고 하니까 이제 전령들을 또 이제 막 그곳으로 보내는데, 그 전령들이 그곳에 가면 성령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이 전령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못 잡아요. 막 답답하니까 사울이 직접 가네요. 사울이 직접 가면 사울도 그곳에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래가지고 사울도 잡으러 가서 예언을 하는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하면서 다윗을 결국엔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 라마나요까지 이렇게 쫓아오니 라마나요에서 다윗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망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갔다는 거예요. 요나단. 그곳에 가서 3가지 막 그 하소연을 요나단에게 하는데, 그 3가지가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또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 3가지 질문 형식의 하소연이지만 하나로 볼 수 있죠. 나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나 억울하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 죽음의 공포, 이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뭐라고 하나요?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않을 거다. 아버지는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도 만일 너를 죽일 것이라 하시면 다 나에게 이야기할 건데, 결단코 그런 일들, 너를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은 없을 거다. 왕자가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3절에서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 이러면서 그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왕자인데 그 왕자가 사실은 경쟁자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 다음 왕이 되어질 왕자인데, 이제 그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자기의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얘만 없으면 또 내가 왕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경쟁자로 알고 미워하든지 뭐 죽이든지,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아. 도와주지는. 근데 지금 요나단은 철석같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룰 거다. 요나단이 지금 왜 이러는 걸까? 1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15절에서 왜 그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다 멸하시는 때가 온다. 근데 여기 지금 대적이 누군가요? 블레셋이 대적입니까? 아니요, 사울. 그리고 그 집안, 대적들은 그 집안 다, 그러니까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울과 아들인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때가 올 텐데, 그때에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좀 봐줘라. 내 후손들은, 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끊어버리셔서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될지언정 네가 왕이 되면 내 집의 인자함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16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시 한번 요나단이 죽음과 삶 사이가 한 걸음 차이라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소년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는 친구의 우정을 맺자는 언약 정도가 아닙니다. 둘은 친구 이상의 다음 왕에게 내 가문과 후손들을 책임져 달라는 엄중하고 또 중차대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이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죽는다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30살이나 어린 그 소년 앞에서 그는 지금 자기의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아버지 사울 왕과는 너무나 다른 다윗을 사랑하여서 그는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를 지키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지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교회의 예표예요. 성도들의 예표예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남은 제자들이 회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다 순교하며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언약을 하는 거죠. 나와 내 후손들을 하나님 인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자,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나단의 아들을 그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불러다가 왕궁에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부르듯이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역적이잖아요. 사울의 후손들은 다 멸족시켜야 되는 시대인데 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불러서 저렇게 인자함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고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언약의 위대한 힘이 여기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까지도, 왕가의 그 재산 어마어마했겠죠. 그거를 아무 미련 없이 다시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아마 정치적으로도 무비보셋의 영향력이 다시 살아났지 않았을까. 그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 사울의 그 시족들, 다른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여기 무비보셋으로 힘을 규합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나단의 그 언약, 요나단과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기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나단처럼 사랑을 고백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의리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 그래 네가 내 자녀지. 그 권세를 갖고 살아라. 오늘도 너가 기도한 주,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또 억울한 일이 우리 앞에 오늘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오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힘차게 또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감사가 이어지는,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